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으로 우리가 일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시애틀시에서 하나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일하시는 분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불, 9불 얼마에서 15불로 올렸습니다. 10불 가까이 된 분이 최저임금이 15불로 올라왔으면 거의 50% 이상 이제 오른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 사장들이나 주인들에게는 사실은 좀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애틀시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10불을 받았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층이나 아니면 빈곤한 것보다 약간 위에 정도의 수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도 15불로 받고 계산해서 받게 된다면은 집세도 내고 결혼돼서 가정도 꾸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달에 1600불을 받습니다. 1600불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15불씩 계산해서 2400불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해왔습니다. 독일의 어디 선진국가에서는 꼭 대학을 안 가더라도 목수를 하더라도 기계 자동차 수리를 하더라도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벌기 때문에 거기는 꼭 대학을 안 가려고 된다더라. 그런 게 선진국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미국 말고 최소한 시애틀 시만큼은 그런 선진국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했는데 성실하게 했는데 적당한 보수를 받아서 가정을 꾸리고 미래까지 계획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일할 맛이 날 것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면서도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그토록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있어서 어떤 추상적인 진리와 추상적인 선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삶을 관여하시고 알고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실 세계에 관심이 많으시고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주님 관심이 있게 보십니다.
사람들의 최저임금 이런 것들은 육적인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것만 추구해야 된다. 이것은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전혀 거리가 멉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돈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림살이와 경제와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돈 얘기 많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지금 돈을 많이 바쳐라 이런 얘기 한다고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은 돈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인데, 경제 문제를 너희가 피해갈 수 없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너희들이 이 돈 문제와 이 가정 문제, 이웃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님이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만큼 돈에 대한 문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벌어야 되며 어떻게 써야지 행복해지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믿음이 있는다는 사람은 돈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돈 문제를 이야기하고 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도 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생활에 지극히 실제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주님이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 돈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돈 문제에 놓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5장 18절에는 벌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공짜로 해주는 건 나쁜 것이고 그 돈을, 월급을 받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 먹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걸하지 않고 내가 벌은 돈으로 내가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 먹고 우리 가족들을 먹이고 또 우리 이웃을 그것을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발란티어로 하는 일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는 일을 하신 다음에 돈을 받아오십시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사람을 쓰는 어떤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일을 한 사람에게 일을 한 값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것을 돈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이 제 삭슬을 다 받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또 한국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잘 못 받았습니다. 우리 영국이 하는 거 보니까 학교에서 경제 클래스도 듣는데 그게 무슨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가계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아주 디테일한 그런 한마디로 가계부 쓰는 법도 배웁니다. 그래야 경제관념이 생기죠. 근데 한국의 남자들 옛날에 이런 거 잘 못 배웠습니다. 남자들이 배운 거는 이 사내가 말이지 돈을 아내한테 맡기고 그러지 말고 그냥 펑펑 쓸 때는 기분을 내는 게 남자답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월급 봉투를 가져가지고 그냥 다 회식비로 그냥 다 내가 쏠게 그래서 다 써버리고 집에 가서는 빈 봉투만 갖다 주면서도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악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펑펑 쓰라고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가져와서 이웃과 정해진 대로 쓰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제 삭슬 받아가지고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잘 챙기는 게 마땅한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또 일해서 받은 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길 원합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일하는 자세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업원이든 직원이든 사장이든 아니면 프리랜서든 주부든 학생이든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하던 모든 게 다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자세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업에 소속되어서 일하고 있는 직원에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인, 자기를 다스리는 보스하고 그 다음에 상사와 그 회사 전체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애티튜드가 감사해야 된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회사에 감사하고 또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오더를 주고 나를 감독을 해주고 나를 키워주는 그 상사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습니다. 그가 나보다 내가 너보다 뭐 못해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롤을 행함으로써 나의 롤을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 상사 직원, 상사와 회사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뭐 회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상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가십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보기 아름답지 못합니다. 자기도 일할 의욕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회사에 안 가보면 알죠. 그날 가서 내가 있을 자리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역할을 이것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조그만 일을 감당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회사를 섬기고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섬기고 내가 한 부품 만든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 세상인들이 사람을 쓰게 된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가 그냥 회사에 꼬박꼬박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부터 우리 머릿속에는 핑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수 없는 나쁜 상사들입니다. 도무지 이뻐해 줄래야 이뻐해 줄 수 없는 그 나쁜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회사도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는 회사 자체도 늘 선이 아니고 나쁜 회사도 있고요. 그 나쁜 회사 속에 우리가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는 좋더라도 하필 그 상사하는 밑에서 내가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상사가 자기 힘을 어뷰즈 해가지고 우리를 이게 나쁜 명령을 내리고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폭행하고 부정하고 우리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상사도 있는데 그런 부도덕한 것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고 순종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악한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악을 이겨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저 순종하라고만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런 악은 우리가 싸워야 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잡을 가진 직장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고 알고 감사하는 자세로 윗사람들을 존경하면서 회사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마찬가지죠. 이놈의 학교는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랬어요. 똥통학교다. 벌써 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그 학교에 대한 인상이 있어가지고 뭐 학교에 대한 이게 안 좋죠. 그러나 학교를 사랑하고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겠거니 하면서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자. 지금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공부도 더 잘 되고 일도 더 잘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주인을 더 잘 섬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직장에 나갈 때 특별히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대하는 그 기업이 기독교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가게 주인이 기독교인이면 뭐라 그래요? 특별히 더 잘 섬겨야 된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막 그냥 무섭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이런 말씀이 왜 여기 들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좀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너네 기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독교인 종업원이 기독교인 주인을 더 잘 섬기면 그럼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자기네 식구들만 챙겨주는 이런 어떤 그런 내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연고주의하고 뭐 자기네 아는 사람들만 챙겨주는 이런 게 있는데 성경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고민이 들었는데, 그러나 그 뒤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자기 신자들만 챙기는 그런 편협한 분은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온 열방까지 생기고 기독교인들이 있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주님이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여기서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잘해야 된다라고 오해받을 만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 가면 당연히 그 자기가 속한 기업을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 주인이면 그래도 우리 같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든 다른 교회 다니든 어떠거나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더 당연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죠. 그리고 그런 기독교인 종업원들이 기독교 주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 가게가 더 잘 되고 주인은 더 많이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러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독교 주인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예수를 믿는 주인은 종업원들이 잘해주려고 하고 믿어주려고 하고 같은 믿음 사람이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 봐주고 믿어주려고 하고 여유롭고 온화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전에 들은 종업원들은 주인이 보지 않더라도 성실히 일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할 것 없이 그런 느슨한 상황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느슨한 상황 잘 됐다, 좀 놀아야겠다, 좀 편하게 이건 봉 잡았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는 마음이 저절로 스며듭니다. 이게 다 우리 죄성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그 주인이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하려고 보더라도 이 주인들이 가끔가다 그렇게 사고를 쳐요. 그래서 주인의 생각에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고용해가지고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더 나을 뻔했겠다라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서 스트릭하게 또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 종업원들이 또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게 됩니다. 그건 주인도 약하고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애 키워보면 알잖아요. 믿는 마음으로 애들한테 자유를 주고 싶은데 이 애들이 그걸 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용하면서 부모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직장생활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가?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강조하시는가?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 믿는 사람들 밑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는 믿으니까 더 잘해주고 그 주인한테 우리가 더 많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줘야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끼리만 돕고 안 믿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주고 이러지 않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훈련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족에게도 잘하지 않으면서 저 밖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컵라면 콘서트를 해서 돕자.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눈에 보이는 우리 직장 그리스도인 상사에게 같은 기독교인끼리도 서로 돕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뭘 나가서 이웃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하는 연습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면서 나를 믿어준다면 내가 더더욱 열심히 하는, 힘들죠. 조금 더 힘들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려는 그 자세가 있어야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주님의 이름에 욕을 받지 않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온유함을 나쁘게 이용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보답하는 자세를 먼저 여기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족부터 섬기시고 우리가 같이 보이는 우리 교회 식구들부터 챙기시고 같은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부터 챙기시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는 사람 하면 이제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고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실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세, 두 가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라. 그래서 주인을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그 섬김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또 주의할 점을 줍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일할 때는 근데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 그것은 마치 함정이나 어떤 랜드마인, 지뢰 같은 거예요. 가다가 밟으면 터져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그럼 모든 일하는 사람, 학생이나 주부들이나 할 것 없이 다 해당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제가 시기 썼는데, 시기, 분쟁, 비방, 악한 의심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알력으로 이어지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참 그 긴장 가운데서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시기, 이 시기심, 경쟁심, 이것이 참 우리의 지뢰가 될 수 있고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것이 10계명 중에 10번째로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계명들은 다 몸으로 명백하게 돈을 훔치거나 사람 죽이거나 하는 것인데,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는 것인데, 이것은 마음속으로 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이 일반 법으로서는 다스릴 수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시기심과 경쟁심, 막 탐심을 금하라고 10계명에 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10계명에 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그런 지뢰밭입니다. 경쟁은 원래 좋은 것일 수가 있죠.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의욕도 생기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려는 어떤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이것이 시기와 연결이 되면은 우리를 파괴하는 그 감정이 되게 됩니다. 제가 그 토스트 마스터즈라고 영어로 하는 연설 클럽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여해서 한 10대 명이 모여서 영어로 연설도 하고 이제 디스커션도 하는 뭐 그런, 거기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연설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상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베스트 스피커를 뽑아요. 그럼 회원들이 투표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없는데 베스트 스피커 또 티켓을 하나 줍니다. 이거 말고 이렇게 큰 트로피도 하나 줘요. 반짝반짝 빛나는 트로피도 받고 이것도 받아요. 그 다음에 한 5분짜리 연설을 한 사람들 중에서 베스트 스피커를 뽑을 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준비한 즉석 연설도 거기서 시상을 해요. 즉석 연설을 하게 되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즉석 연설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 투표해서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을 또 상을 줍니다. 이렇게 빛나는 트로피와 함께 또 종이 줍니다. 끝나고 나면 그 앞에서 했던 베스트 스피커들을 또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누가 제일 잘 평가를 했느냐 해서 베스트 이밸리에이터 또 평가를 줍니다. 그래서 상을 이제 받죠. 이렇게 말해서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10대 명이
더 명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3명이 5분짜리 연설을 하는데 그 중에 1명이 하나를 받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 중에 또 여럿이 2분짜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잘했다면 또 상 하나 주고, 그 나머지 또 3명이 3명을 평가하는 또 3명이 그 평가 중에서 1명을 뽑으니까 13명 중에 최소한 3명이 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을 받고 나서 그 트로피는 받고서 이제 한 1분 가졌다가 끝나면서 다시 놓고 가요. 그리고 요거만 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걸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 집에 와서 자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조유신 형제님. 안 할 것 같다고요? 안 할 것 같지 않죠? 그죠? 하겠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냐면은, 안 받을 때도 있지만, 만약에 받게 되면 자랑이죠. 한 1분 합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이거 가지고, 봐라. 베스트라고 써있잖냐. 이거 가지고 계속 기쁘게 담아서 막 힘들고, 막 이거 가지고 막 일기장에 쓰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무슨 한 50분 연설한 것도 아니고 5분, 어떨 땐 2분짜리 이래가지고 한 종이 이거 A4 랩터 용지 한 장도 아니고 그거 8분의 1쪽짜리 하나 요거 하나 받아가지고 받았다고 너무 기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현진이가 그렇게 합니까? 학교에서 받으면? 현진이는 지금 3학년 됐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해요. 프리스쿨들이 하는 거지. 그렇죠? 프리스쿨하고 1학년 때는 이걸 너무 기뻤어요. 선생님이 이거 하면 좀 너무 기쁜데 지금은 이거 말고 딴 걸 받아야지. 근데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기뻐하겠어요? 이게 제가 못 받았어. 그러면 슬퍼하겠어요? 아이, 저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한테 다 표가 가가지고, 아유, 내일은 내가 쓸걸. 뭐 이러면서 내가 속상해하고 막 그러겠어요? 아이, 그때 내가 내 이름만 썼어도 내가 받는 건데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 기뻐하겠어요, 이거? 안 기뻐하죠. 왜 안 기뻐해요? 종이니까. 근데 제가 프리스쿨 다닐 때는 기뻐했을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나 이거 줬으니까 너무 기쁘고 막 대대로 막 붙여놓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는 어리지 않고 커가지고 이게 저 사람한테 가든 안 가든 나는 지금 연설을 연습하러 온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인커리지하는 그런 거지 아무런 시기심도 안 나고 그래요. 이건 제가 컸다는 증거입니다. 시기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프리스쿨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그 종이 리본에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보이는데 이게 절로 가면 시기심이 나고 오면 기쁘고 절로 가면 시기심 나고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갈 때 있고 나한테 올 때가 순서대로 계속 돌아오는 건데 인생이.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는 다 시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프리스쿨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프리스쿨 애들은 굉장히 이거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애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도록 아주 신경을 많이 쓰지 않나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것까지 계속 한다면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빛나는 트로피도 별로 이제 짐이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안 부러워해요. 그렇죠? 그런 데는 우리가 시기심이 없어요. 이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신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기심의 근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돈인 아직 있을 거예요. 종이 쪼가리 하나는 우리는 초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나한테 오면 기뻐하고 절로 가면 시기심이 생기고 또 절로 가면 시기심이 생기고 이거는 아직도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한테 올래다가 절로 가면 아주 그냥 절망적이죠. 올래다가 절로 가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못 받았으면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1불, 2불은 아니고 우리한테는 좀 큰 돈이지만 그게 왔다리 갔다 하면서 우리가 아주 요동이 치게 됩니다. 속에서 시기심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아직도
이것이 이런 가치를 높게 여기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금빛 찬란한 장식을 하죠? 예수님은 말 구유해 왔잖아요.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금색으로 장식을 하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왕의 왕이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왕이기 때문에 금 왕관을 쓰는 것 때문에 금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반짝이는 금 색깔을 보면서 주님이 온갖 부유함을 가지신 왕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 상속자인데 온 우주의 금은 보화를 다 받을 사람인데 백불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시기심을 갖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천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걱정하다가 막 잠을 못 이루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만불이 우리를 현혹시키면 이게 마땅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수억만의 그 금은 보화가 우주에 있는 사파이어 행성이 우리 건데 그게 다 우리의 상속받을 것인데 그것도 한 100년도 안 돼서 좀 있으면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서 받을 것인데 천불이 그냥 이래가지고 되고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질시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똑같이 레포트를 했는데 왜 쟤는 A를 주고 나는 B를 줬냐 막 서로 막 경쟁하게 되고 이게 그게 가당합니까? 마치 토스트매스 클럽 가서 요 칼라풀한 인쇄 쪼가리 받아가지고 막 속상해하는 그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이 땅에서 있는 그 돈에 대한 그 가치가 예전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부유해진 사람은 이 작은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일할 때 틀립니다. 그 사람은 이미 상속자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 월급을 받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 일하면서 회사를 돕고 일하면서 또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 자체가 기쁜 것이지 여기서 100불의 목숨을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월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속자라니까. 그래서 상속자들은 상속자 드라마 안 좋아하고 좀 반맛이지만 거기 있는 애들은 기본적인 컨셉이 그 돈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상속자들은 여유가 있어요. 뭐 그 정도 가지고는 껌값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껌종이야. 껌딱지, 이건.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너 가져, 그거. 그런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자세가 틀린 이유는 그 마음속에 상속받을 거 생각하면서 꽉 찼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과 경쟁과 음모, 뒷담화 이런 게 우리한테는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일이 별로 없죠. 내가 얼마를 받는 걸로 즐거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린 이 땅, 우리 아버지 회사에 내가 지금 하나의 또 기여를 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가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두 번째 주의할 점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벌써 이 땅에 생각하면서 다 만족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8절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자족하는 삶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자족해라. 너희가 있는 줄을 알아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라. 그래서 너희 기준을 쭉 낮춰가지고 최소한 미니멈으로 살아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감사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없어서 못 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상속자의 여유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껌값이야. 그럼 너 그거 써. 너는 어떻게 먹냐? 나는 그냥 상속자의 집에 간다니까, 퇴근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아버지랑 같이 또 나오고, 먹을 거 입을 거는 우리 하녀들이 다 갖다 주는 거야. 그냥 나는 그걸 먹고 나오면 돼.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먹을 거와 입을 것이 우리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먹을 거만 있으면 나는 그냥 만족해. 그런 건 다 너네가 먹어. 너네들이 불쌍하잖아.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월급 받아가지고 나가 먹고, 내가 먹고, 우리 가족들 살고, 교회 섬기는데 모자르지 않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는 어린아이들이 시기하는 사람들끼리 알려 끊이지 않고 비방하고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자라가지고 욕심이 됩니다. 시기심이 자라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서 욕심이 생깁니다. 이 욕심, 그냥 조금 있는 욕심이 아니라 진짜 욕심이 딱 굳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악이 되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 시기심이 있고 그것이 충족이 안 되고 계속해서 자기가 상속자인지 얼마나 큰 부여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것이 커지다가 욕심이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쫓아다니게 돼요. 하나님을 쫓지 않고 돈을 쫓아다니는 정말 그 상속자가 아닌 그 가난한 식모의 아들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사람은 늘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함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그 형편없이 가난한 마음이 악하게 된 것입니다. 돈은 중립이잖아요. 잘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이것이 왜 우리 신앙생활의 지뢰가 되느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 그냥 돈만 사랑하다가 결국 회개하면 좋은데 10절에 보면 돈을 쫓다가 결국 믿음에서 떠나 헤매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상속자의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부여한 것을 알고 자족한 마음을 갖느냐는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지 않고 계속 돈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 남으면 그냥 좋겠는데, 그래서 철딱선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되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파선을 하게 되고 믿음의 멸망을 하게 되고 자기만 영혼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고초를 겪게 된다.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너희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쫓아지지 않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중에 내 생의 삶에서도 그것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너희들이 돈을 잘 다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는 경건한 척, 늘 그냥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 실제적인 것과 상관없는 척, 그렇게 고상한 척 살면 안 돼. 너희들은 몸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몸으로 입은 사람들이 돈을 세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 그 중에서 특별한 두 번째가 바로 시기심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다. 그것을 이기려면 스스로 만족하고 그 나중에 받게 될 그 어마어마한 상속금을 생각하면서 품이 있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자족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여러분한테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감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크리스마스에 금빛 장식을 하면서 저 금빛이 진짜 금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저것은 영원한, 금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부유함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스스로 마음이 부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왕답게 할 것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왕을 할 것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방에서 행주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딸답게 행주질을 할 것이고, 신발을 만들 때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발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서 많이 흔히 회자되는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앞에 있는 구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주로 주방을 훔치는 하녀라도 기도드리는 수도사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녀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주방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재화공은 신발에 작은 십자가를 새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좋은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재화공이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꼼꼼한 그 크래프트맨십, 그 작업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가 썼다고 말하는데 살펴보니까 마틴 루터가 썼다, 학자들이 말하면 마틴 루터가 한 말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어쩌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기독교인들은 주방에서 일하든지 신발을 만들든지 또는 수도원에서 기도를 드리든지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주방이 깨끗한 그 일을 보고 계시고, 구두 제화공의 구두방을 보고 계시고, 수도사가 어떻게 수도원을 하는 그 자세를, 기도하는 그 자세와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 자기 이웃과 교회를 또 섬기고 하나님 섬기게 된다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쁘실 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어떤 과목을 듣든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악한 주인에게든지 좋은 주인에게든지 그리스도인 주인에게든지 아니면 불신자 주인에게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대하듯이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이,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서 얼마나 돈을 받느냐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에게 갔습니까? 양틈에 자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양틈에 자던 목자들은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키우면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는데 그 일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시면서 제자를 부르실 때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성문에서 세금을 걷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일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요셉의 목공소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께 대해야 될 일을 하셨고 제자들도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날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한 주 동안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이 처소로 돌아가라는 축복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행동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은 우리 삶에서 예배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일하면서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높이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8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입술로 우리 오신 주님 찬송하시겠습니다.